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사도 바울과 아비아달과 제사장들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 세웠고 나도 여호와께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와께 머물고 어떤 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서로 다윗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들이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기름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는데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호와께 계략을 세워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장을 들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들 위에 장사되니라. 아멘. 압살롬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을 듣고 난 이후에 누구의 계략이 더 낫다라고 평가했어요?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라고 평가했어요. 압살롬과 장로들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처음 듣고 나서 그의 계략이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옳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곧다, 평탄하다, 적합하다. 적합하다. 참 적절한 계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후세의 계략을 듣고 나서는 옳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낫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낫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던 토부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 토부 안에는 좋은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획은 옳게 여겼는데 후세의 계략은 너무 흡족했던 거예요. 너무 좋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히도벨을 패하고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뒤로하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그렇게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더 흡족하고 좋게 여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본문 14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좋은 계략은 앞에서 말한 토부,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 사람들은 그게 옳은 거야, 뭐 적절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성경은 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계략이에요? 아히도벨이 더 좋은 계략이에요. 성경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토부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계략을 택해요? 아히도벨.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압살롬과 장로들은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은 다윗은 다윗대로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굉장히 수싸움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가 막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렇게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로 작정을 하신 순간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났어요. 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역대하 20장 15절 야하시엘의 이스라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히 여러 크고 작은 대적들을 계속 만나게 될 텐데 우리보다 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 강하고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되어줄 수 있어요. 내가 더 강한 자이고 내가 더 많이 힘이 있고 내가 더 다수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리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는 나보다 약하고 내가 무시하는 누군가에게 패배할 수 있어요. 수치를 당하고 낮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좋은 쪽이 우리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믿음 생활하지만 이 안 좋은 쪽을 이야기하는 이 설교의 내용 중에 안 좋은 쪽을 말하는 쪽에 우리가 있을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나는 그냥 대충 해도 되겠지, 대충 싸워도 되겠지, 그냥 싸우는 신용만 해도 되겠지, 어차피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마귀적인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 믿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믿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죽고 사는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충 싸울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전쟁 속에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뭐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라. 하나님께 승패가 달려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리고 승패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승리를 주실지 패배를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혹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다시 우리의 싸움의 자리, 영적인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싸움은 이겨져요. 무조건 이기죠. 마지막 싸움은 무조건 이겨요. 여러분 경기할 때 뭐 야구를 해도 1라운드 첫 라운드에 졌어요. 뭐 2대 0으로 지고 있어요. 완전 진 거 아니죠. 마지막까지 가야 되잖아요. 9회 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승패는 마지막에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이미 받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묵상했으면 좋겠는 건 성경은 아히도벨의 계획을 토부, 좋은 계획이라고 했고 사람들은 압살롬은 후세의 기략, 그것을 토부, 좋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누가 더 좋았어요? 어떤 계획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더 좋았단 말이죠. 더 좋은 계획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대부분 하잖아요. 내가 좋다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압살롬도 분명 자기가 신중하게 지난주 말씀처럼 압살롬은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했어요. 후세의 계략을 듣고, 아이도벨가 후세의 계략을 듣고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후세의 계략이 좋다라고 결정을 했죠. 근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어떻게 돼요? 반란에서 실패하고 죽게 되죠. 예. 여러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나쁜 결과, 나를 괴롭게 하는 결과,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것, 나에게 굉장히 유익이 될 것 같고, 나에게 참, 나를 기쁘게 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과 오래 교제하고 싶고,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가장 괴롭게 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땐 분명히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을 하는 것, 이 사업을 하는 것, 이게 나한테 너무나 유익하고 나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일이 나를 가장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더라는 거죠. 내가 한 결정, 이 선택, 내가 좋다고 한 선택과 이 결정들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삶에 너무나 최악의 일들을, 결과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정말 그것이 나에게 끝까지 좋은 일이 됐을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이건 정말 좋아. 이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이 일을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이런 여러 가지 선택들을 했는데 그게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게 정말 내가 좋다라고 여긴 그것이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냐는 거죠. 만약에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내 삶에 좋은 결과로 만들어졌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야. 내가 좋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결정들이 내 삶에 그렇게 좋지 않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고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어요. 물론 믿음의 선조들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산 것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은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좋은 그 일들을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상황에서 지금 나에게 좋은 게 뭘까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라의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계속 이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들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미 다 망한 거예요. 계속 안 좋은 선택을 했더라는 거죠. 내가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삶에 안 좋게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걸 계속 반복해서 경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좋은 것,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알고 그 일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됐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신앙이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들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미 너무 많이 확인하지 않았냔 말이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에게 결코 그렇게 좋은 일이 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았냐는 거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고 싶냐는 거죠. 이제는 이 반복되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택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좋다라고 여기는 그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려면 여러 가지 있겠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말씀 읽으면 돼요. 여러 가지 있겠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말씀 읽고 배우는 거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선택들 중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걸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거의 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분들은 잘 알아요.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는 분들은 잘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고 기도해도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잖아요. 내 욕심에서 막 일어나는 것, 그거와 반대되는 거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삶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선택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후세는 곧장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본문 15장 16절 세번역으로 보면 후세는 곧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빨리 다윗 왕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터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가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후세는 누구의 계략을 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의 계략을 대비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대비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지금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그날 밤 다윗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더라는 거죠. 지금 후세는 자기의 계략을 대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히도벨의 계략을 대비하게 하더라는 거죠. 이 말을 통해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냐면 압살롬과 장로들이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을 다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결정한 게 아닌 거예요. 다 물러가게 한 다음에 아히도벨과 후세 계략이 누가 더 좋은지 그 이후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몰라요. 자기의 계략이 채택됐는지 후세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대제사장들한테 다 이야기해요. 다윗이 무슨 일 있으면 후세한테 제사장들한테 이야기해라.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아들들한테 이야기하고 그 아들들이 나한테 알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후세가 대제사장들한테 내 계략은 이랬고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랬어. 그러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급하니까. 자기가 후세의 계략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마치 이슬이 덮는 것처럼 그 다윗을 전멸시키는 거잖아요. 군사를 모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아히도벨의 계략은 지금 당장 죽이는 거예요. 그날 밤 기습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략을 먼저 준비해야 돼요. 어떤 계략을 채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죽을 수 있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한 거였던 거죠. 그리고 제사장도 그 아들들한테 그렇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도 대제사장의 아들들도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세번역으로 보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그들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다윗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략을 세웠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 강을 건너라고 재촉하였다. 지금 모두 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아히도벨의 계략대로라면 아히도벨은 곧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가기 때문에 다윗은 한시라도 빨리 요단강을 건너야 됐어요. 그래서 후세는 다윗이 시킨 대로 제사장들한테 정보를 줬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두 명의 아들들이 지금 성 밖에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그래서 어떤 여종을 보내서 이러이러하게 다윗에게 전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성경을 보니까 한 청년이 봤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본 걸까요? 어떤 여종이 그 대제사장 두 아들들에게 정보를 주는 이 내용을 어떤 청년이 우연히 봤을까요? 그리고 청년은 바로 즉시로 가서 압살롬에게 갔어요. 그리고 지금 요나답과 아히마스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라고 전달했단 말이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누구 편에 있어요? 다윗 편에 있어요. 이거를 아이도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누굴 만나는지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종을 보낼 때 그 여종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이 만나는 장면을 지켜본 거예요.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이 보자마자 즉시로 알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게 되고 그들을 잡으라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도망을 가게 돼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자기들의 정체가 탄로난 줄 알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에 가서 숨냐면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가서 숨어요. 그러니까 바후림,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 나눴듯이 다윗이 도망갈 때 바후림이라는 지역을 지나갔어요. 그때 베냐민 사람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막 그 저주했던 그곳이 바후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윗지역이 베냐민 땅이에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려면 이 베냐민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지 돼요. 그래서 바후림이라는 지역이 베냐민 땅이라는 건 성경을 찾아보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짐작컨대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은 베냐민 땅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베냐민 땅을 통과해서 바후림을 지나서 요단 그 나루터 그 근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도 그 다윗이 갔던 그 경로대로 그 베냐민 땅을 지나서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까지 가서 급하게 돼서 그 바후림 지역에 숨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바후림 지역은 시므이가 있는 곳이에요. 베냐민 땅이고 시므이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시므이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바후림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다윗에 대해 되게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그가 바후림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바후림 지역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 정서가 어땠을까요? 그들의 지도자격이 다윗을 되게 싫어해요. 적대적이에요. 그럼 그 지역 색이 어떨까요? 다윗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다윗이 왕된 거에 대해서 가장 불편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므이가 그렇게 다윗을 저주한 거예요. 근데 그 베냐민 그곳에 숨었어요. 어떻게 됐겠을까? 잡힐 확률이 사실은 더 많죠. 다윗에게 적대적인 지역에 들어가서 숨었으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들어간 그곳에 그 사람들은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오히려 추종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잘못하면 반란군한테 죽을 수 있어요. 마치 누가 그려져요?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잡히면 죽어요. 이거 내가 거짓말하면. 근데 그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요나답과 아히마아스를 숨겨줬어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들을 살려 보내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다윗에게 가서 그렇게 그 밤에 요단을 다 건너갈 수 있게 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붙잡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백성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잡혔다고 해서 그날 밤 요단강을 안 건넌다고 해서 다윗은 죽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헛수고한 건가요? 지금 막? 아니에요.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냐면 사실은 후세의 계략을 따르든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르던 그날 밤 다윗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도벨의 계략이든 후세의 계략이든 결론적으로 다윗은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계략 때문에 다윗이 죽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좋은 계략을 선택해도 후세와 아이도벨의 계략을 봤을 때 분명 아이도벨의 계략이 더 나은 계략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계략을 따랐다 할지라도 다윗은 죽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확인이 돼야 안 돼요?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사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죽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네.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데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좋은 계략과 책략이 있어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실패하게,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 넘어진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넘어뜨림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실패인 것처럼 보고 사람들이 볼 때 실패인 것 보이고 패배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성숙해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실패가 없어요. 망함도 없어요. 네. 20절을 보면 아이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목을 메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도벨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돌아가는 정세를 훤히 꿰뚫고 사람들의 마음도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지혜자예요. 다윗도 인정할 만큼, 다윗도 그가 이야기하면 그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그 똑똑함이 결국 자기를 죽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도벨은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을 때 이번 반란이 실패하게 될 거를 알았어요. 기가 막히죠. 그 결정을 딱 보고 이번 반란 실패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정말 실패했어요. 앞을 훤히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이도벨이 이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었다. 그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는 자기가 이번 반란으로 인해서 죽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반란의 주동자인 압살롬을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압살롬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요압 대신에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아마샤 군대 장관 죽였을까요? 오히려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욕했던 시므이 당장 죽였을까요? 용서했어요. 그 당시에 용서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란을 했던 그 어떤 사람도 다윗은 죽이지 않고 용서해 줬어요. 근데 아히도벨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손에 죽느니
내가 죽자. 마지막까지 그는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의 통찰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랐어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제일 똑똑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까지 내 선택이 가장 옳아. 내가 누구보다 모든 걸 다 잘 알아. 그 교만함이 그를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통찰력이 있고 많은 경험을 가져도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끝은 미련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말씀해요. 잠언 28장 26절 세 번역으로 보면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자기의 생각을 신뢰하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아이도벨.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송받았지만 사실은 미련한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만을 끝까지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망했어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사람. 그가 지혜자이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특별히 위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세세하게 물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닌 그 10여 년 동안 그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도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그는 위기 상황에 더 그런 그의 장점이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아이도벨보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가 구원받더라는 거죠. 다윗이 구원받더라는 거죠. 그가 지혜주자이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 나눴지만 내 생각에 좋은 것, 그걸 따르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망해요. 여러분, 나에게 뭐가 잘하는 거 있다. 내가 이건 정말 잘해. 내가 이것만큼 잘 알아. 그럴수록 여러분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을 때 하나님께 안 묻거든요. 내가 이거 너무 잘하니까, 내가 너무 경험 많으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혜롭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택하는 삶이 구원받는 삶이고 지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였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육을 살찌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양식으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살림보다 영의 형통함을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위태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지혜롭고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아버지,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아버지 내 생각,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의지하는 미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며 아버지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조차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내 지혜, 내가 잘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미련한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이것은 잘한다, 이것은 나에게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유일한 힘이요 능력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묻고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며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어디에 쓰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은혜로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나 우리의 삶을 안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 이하성 집사님 다음 주 이하성 집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이월수 권사님이 또 김밥을 싸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김창수 안수 장로님 그리고 박선신 권사님이신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이렇게 만났던 분이 지금까지 계속 교제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또 처음부터 주명교회 사역 시작할 때부터 계속 성교비 보내주시고 위에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되게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들인데 얼마 전에 이제 사역하셨던 교회에서 이제 옮기시게 되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